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30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우리가 아주 많이 듣고 암송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혼을 이겨오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옛 것들을 전부 정리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술을 끊는다든지 무슨 담배를 끊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대단한 변화요 자신이 정화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따르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본성이 아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는 사람들이죠. 주변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살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을 마귀로부터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을 우리가 구령이라고 하죠. 소울 위닝이라고 하죠. 구령이라고 합니다. 혼을 마귀로부터 뺏어와서 그리스도에게 이겨오는,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이죠. 그것을 구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만 오직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자신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청주 지역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특히 충청북도 전체를 그렇게 했죠. 청주는 많이 했지만 분기에 한 번씩 그 지역까지 다니면서 그 일들을 수행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꽤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이 어느 시점에 잃어버렸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극소수지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리스도인은 권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스스로 알아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것이 극히 드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방법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경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게 무슨 방언이나 새벽기도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눈을 뜨고 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이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부모는 왜 구원받지 않았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막 애타는 거,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이. 내 자녀들이 지금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빨리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믿는 여러분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모두가. 그리고 그분의 도구예요. 그분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적인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지역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강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힘껏 여러분은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그것을 예시하는 방법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잘 전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좋은 간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이거를 잘 들을까? 이런 그 방법 물론 생각은 해야겠죠. 환경과 여건을 잘 해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얘기했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시려면 성령님께 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입을 열지 못할 때는 주님 저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내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기도가 쌓여야 하고 또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이렇게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주면 먼저 그 초등학생들을 구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전하려면 절대로 무서워서 할 수가 없고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셨죠. 이제 그 다음에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지성의 눈,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도 우리 부모나 자녀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19절에 보면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과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막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자,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능력이라면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 거기 앉아있는 그런 능력 하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는 세상, 천년왕국, 영원세계까지 다 그것이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 또 승천하신 능력,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며 앞으로 현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미래 영원까지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사역에 동참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내 세상 일이나 가정 일이나 지역교회 일이나 모두 간에 주님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능력으로 하려면 세상 일도 힘들고 잘 안 되고 내 건강의 모든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지역교회 문제,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이라는 건 부활과 휴거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온전히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막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가 풍성이 되니까 막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날씨가 춥던 덥던 또 막 누가 쳐다보다 아니던 이런 게 보이지가 않고 막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이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막 그 주변에 일어나는 나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내가 싫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매일 어려운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가지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면 졸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또 멍하고
뭔가 불만이 많아지고 막 괴롭고 두렵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혼의 구원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가도 때로는 연약하고 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막 열정이 있어서 막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도 잘 되고 성경도 막 읽고 성경도 공부하려고 그러고 뭐 복음도 전하고 또 세상에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지 모르게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돼. 그 위대한 사역을 전혀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 삼손이 성령님께서 임할 때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어떤 승리도 거두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떠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영원히 거주하시지만 충만이 없을 때 능력이 저하된다 그 얘기죠. 성도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그래서 찾아오는 게 가장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그 두려움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여러분을 낚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함을 주님과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함을 얻어요? 그 주님과의 진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그 아주 열정적인 관계가 있을 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사역에 동참해도 하게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도는 진지한 기도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흙으로 만든 거. 우리 몸은 흙 성분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약해요.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한번 툭 쳐보세요. 다 부서져 버리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서지지 않을 거야, 나는 강해,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앞으로 소망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나 하나님께서 툭 쳐버리면 그냥 부스러져서 흙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버린다고 얘기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제각기 주님께서 그 그릇을 쓰실 때 유용하게 쓰고 그것이 주님 오실 날까지 잘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쓰실 수 없고, 그릇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쓰시기 어렵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안에 거룩한 보화를 그 안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여러분은 꼭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의 화해를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재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죠. 지금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현재.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 행세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신부,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사람처럼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대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열렬한 대변자라는 것이에요. 대변자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노아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노아는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비를 내려서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경고를 했단 말이죠.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안 믿었어요. 노아는 두려워했다 그거죠. 두려워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족도 모두 구원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무너지고 다 죄수들이 탈출하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살하지 말라. 벌벌벌 떠는 거지. 무서워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얘기한 것이죠. 당신은 멸망할 것이다. 당신은 지옥에 간다.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얘기죠. 그러한 두려움이 영을 짓누르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려워하심을 알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짙게 드리워야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보여야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그러졌어. 옛날에 열심히 전했는데 직장에서도 전하고 가정에서 전하고 막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사그러졌어. 교회는 출석해. 그런데 과거에는 열심히 전했는데 이게 사그러져 가지고 마귀에게 벌써 여러 거 먹혀서 상처를 많이 입고 힘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적의 마귀의 칼에 탁 쳐서 발 하나가 잘리고 손 하나가 잘라서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라졌으면 주님 이거 잘라버리고 빨리 의족을 붙여주세요. 제가 좀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기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한번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심판의 그림자가 여러분 안에 마음하여야 내가 주변에 얘기를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참된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한 번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은 한 번 전하고 여러 번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불길 같은 그러한 그 영의 불꽃이 딱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도 타고 막 이렇게 돼버려야 된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이 불꽃이 확 일어났다가 푹 꺼져 버렸어요. 그럼 다시 부싯돌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 생명의 불길이 활활 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넷째로 자신의 관리와 열정이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대사가 될 뿐만 아니라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본보기가 돼요. 여러분은 타락한 세대에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죠. 같이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데 본이 되며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죠. 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정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야, 여러분 지역교회에 딱 속해 있잖아요. 뭐 많지는 않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 가장 좋은 교회는 목사가
기도를 매일 하는데 각 사람 이름을 다 알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형편을 아는 그런 교회에 지역교회 다니는 그러한 성도는 대단히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500명, 1000명, 10,000명 되는데 목사가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알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상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최상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제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일어난 일 뭐 이런 일 거의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개략적으로 영적 상태를 거의 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역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밤에 잠도 적게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회원이 아니에요.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지. 회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려운 성도나 이런 데서 기도 안 하고 계시다? 그 지역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다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청주 성경 침례교회 그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몰라서 못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적인 문제가 되고 배교하는 사람은 뭐냐면 목사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설교도 안 듣고 성경 공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목사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난리치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설교 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나에 관해서 얘기하나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생각만 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듭났으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정진한 생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거 없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안에 불꽃,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활활히 타고 있어야 돼요. 활활히. 자, 지금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가 어렵고 또 상황이 나쁘고 또 영적으로 아직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열렬한 그 교제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돼요. 바른 성경도 구원도 받았고 바른 성경도 지금 없고 성경도 공부를 하는데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또 형제들 뭐 거리 설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 그건 정말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님께 매달리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제가 이게 바른 말씀이라 제가 성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도권 교회에서 오래 몇십 년 하던 이게 너무 습관이 묻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제가 한 6개월 그렇게 드렸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고 6개월을 드렸어요. 그 6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하루도 그걸 빼지 않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사실 여러 사람 앞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학교 다닐 때나 젊을 때 이렇게 말을 뭐 잘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수집어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사실은. 그런데 입이 터지기 시작한다. 주체할 수가 없어 이거. 보는 사람마다 주님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거에 안 그러더니 그 아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잘 알았던 세상 사람이 볼 때 조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약간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돌변해 버렸으니까. 너무나 돌변했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지치질 않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세상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세상 일도 하는데 짧은 시간 내 주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짧은 시간 세상 일을 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거 주시는 걸 생각도 못 한 거야. 그리고 막 정신이 거기 없으니까 일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일을 해야 되죠. 하는데 그 일이, 그 수입이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붙여주시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제가 사업하면서 어려워서 날렸던 집도 그냥 6개월 만에 집을 사버리잖아요. 6개월. 여러분, 세상 일에서 6개월 만에 집 사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6개월 만에. 다시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사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주님, 전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제 자격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그러니 저는 복음 열심히 전하고 또 주님의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님의 사역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원 졸업해서도. 근데 계속해서 일이 하여튼 주님 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하면은 계속해서 복음도 잘 증거되죠. 성도들도 모이죠. 내가 신학원 졸업, 그러니까 지역교회 딱 목회자로 와가지고 1년 만에, 1년 후에 딱 창립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목사 안수 바로 받았어요. 성령들, 제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면, 성령대로 믿는 교회 역사상 이런 거 없었어요. 신학원 3년 딱 졸업하고 6개월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나서 바로 사역에 투입돼서 주님께서 바로 해가지고 바로 창립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대학 선교부터 할 때마다 막 주님께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귀 공격이 이건 뭐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시련받은 사람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어리숙하니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니까 풍성하게 해주면서 뭐든지 쉽게 가면서 나를 싹 이끄시는 거야. 꼬이는 거야, 말하자면. 주님께서 저를. 몰랐어요, 저 그거를. 주님께서 꼬이는 거야. 그거 막 그러니까 저도 막 주님만을 사랑하고 시키는 대로 막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고생을 안 했어.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막 일이 벌어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건 뭐예요? 간증. 제가 왜 목사가 좀 거창한 간증을 하지, 주님 힘드는데 쌀 10kg가 도착했습니다. 쌀이 필요하면 내가 띵동 해가지고 기도하자마자 도착하고, 주님 제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마귀들이 저를 막 몰아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이러는데 그거 대응하려면 1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하니까 통장에 메시지가 딱 왔는데 10만 원을 보냈어. 누가? 내가 뭐 통장 번호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알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큰 거 주면 마귀가 어때?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큰 거를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자기가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니까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주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얘기하면 주님 들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러면 교회도 거창하게 짓고 사람도 수만 명씩 모으지 못했냐?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쓰러지게 하려고 사람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쓰실 때 여러분 절대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옆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옆에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주님 오실래 가까운 이때는 옆에 보면 안 돼요. 옆에 보면 어때요? 파도가 그냥 물에 빠져버려요. 이 사람 뭐 하나, 저 사람 뭐 하나, 저 사람 뭐 하나,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뭐 이래버리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허사로가 돼버리는 것이.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것이.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면 나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마귀가 그걸 쓰는 거예요. 나 영적인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바로 쓰러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세상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어렵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너 그냥 편하게 아름답게 살아라. 내가 준 거. 그런데 인간이 그런 나쁜 것을 마귀와 손을 잡고 말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 이 수렁 속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렁 속에서 여러분들은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이 빠져 있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위로 올라갈 사람들, 나머지는 여기에 남을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내 마음으로 와 닿아서 이것이 발산이 돼야 돼요. 빛이 발산이 돼요. 티미하게 살면 안 돼. 세상에 주는 그런 미끼들 가지고 현혹되면 안 돼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지금 사형 선고 받았다. 왜냐하면 병원에 갔는데 당신 3개월 만에 죽습니다. 이제 병원에도 당신 치료할 수 없으니까 가세요. 이제 좋은 거 많이 먹고 편하게 있다가 그냥 가세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근데 그거 모르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요, 웃기는 거야.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이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베푸셨잖아요. 그 베푸셨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 간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루 3끼 나 2끼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해야 되는데 만족 안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여러분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감옥에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사람이 이제 병 들어버리잖아요. 삼성 회장 이건희 같이 그 사람 이제 지금 죽었지만 그 사람이 누워있으면 말이죠. 자기가 그냥 세계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가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해보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해? 정신도 없어서 그냥 의식도 없고 숨만 쉬고 그냥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 안에서 병원에서 호스 끼고.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 가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고 지옥 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인생에 그게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큰 회사 만들어서 먹여 살리고 뭐 이런 게 그건 세상, 그 사람이 안 만들었어도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자식 10명 나면 10명 다 먹고 살지, 뭐, 굶어 죽나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지. 지나가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는데 그런 건 없어요. 관계를 지가 끊으니까, 난 싫어 그러고 끊으니까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 관여하지 마시기 바라요. 또 주님만을 바라고 너무 기쁜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난 너무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참 속이 답답한 거예요. 좋은 환경을 왜 못 누릴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거듭났으면 그거 빨리 버렸어야지.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복음을 전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구령하면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세상 일이 환경이 나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그거 다 물리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되면 그걸 착 기회를 포착해서 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거기에 전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복음을, 왜냐하면 그것을 전하게 되면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내가 대단한, 내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아,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거지. 복음 전하든 안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해라. 주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눠라.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눠라.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정이 지속되도록 내가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믿음의 관리요. 그 관리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관리를 못해서 자기가 그걸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주신다는 것이. 그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멀지 않았잖아요. 또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뭐 병들지 않으면, 병들거나 사고 나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얘기죠. 95% 이상.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시대 때보다도 지금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도 시대 때 그 사도들의 열정, 이제 우리가 수요 기도회 요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와 그 초대교회의 그 열정을 가졌던 사도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자동이야. 편해. 주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잖아요. 그 믿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주님은 알아서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로 주시면 나에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예? 그리고 난 주님하고 가까이, 주님께서 아마 나를 교육하려고 그러시면 뭐예요. 그러고 말고. 어려움이 오면 그래요? 그거 지나면 어려움이, 인생이라는 거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계속 이래요. 회복 안 되면 많은 거지 그냥 가는 거지. 그걸 너무 두려워해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사도 바울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기타 모든 선지 두려워 말라. 다음 대하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밀어줄게. 너 한번 나가. 그냥 밀어붙여. 그 말씀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쉬운 것을 못 알아듣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잘 묶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능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